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열매 맺는 삶, 주가 쓰시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다다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실제로 제자들이 그들이 들어가는 가까운 마을에 갔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응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기꺼이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리는 기이한 믿음의 역사를 보며 나귀 새끼를 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메시아적인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적인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또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겸손하신 왕입니다. 멋진 준말을 타고 강력하고 화려한 기적을 보이며 입성하는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와 방식,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다스릴 왕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무리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곧 입성하시는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자기들의 겉옷이나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지배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즉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성전에 들러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어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튿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먹기 위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죄가 없잖아요.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주하셨을까요? 좀 상식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생기고 무성해질 때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주로 무화과 열매는 8월과 9월에 수확합니다.
그때가 가장 맛있는 제철입니다. 그런데 열매 자체는요, 3월부터도 맺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잎은 없이 열매만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요, 봄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는 맺힐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름도 아닌데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무화과 나무가 오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이 시기와 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다음 문맥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잠깐 킵해두고 우리 다음 사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 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상인들을 몰아내십니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또한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합니까?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합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추악했습니다. 죄로 점칠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강도의 소굴이 된 도둑의 소굴이 된 이 성전,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성전답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서요 장사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뱃속에 이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라는 말은요 사실상 반역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너희의 배를 채우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 너희가 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이 비정상적이었던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입속을 채우기 바빴던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이 성전이 결국 파괴될 것임을,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입속을 챙기기 위한 강도의 소굴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의 소굴이 된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식에 빠져, 매너리즘에 빠져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더럽혔다.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열매 맺기를 기다릴 수 없으셨기 때문에, 도무지 주가 쓰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엄하신 심판의 선언을 내리신 겁니다. 너는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벌써 2달 가까이를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비정상적이었던 무화과 나무는 당시 성전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삶에서 더럽히고 있는 가증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나 가치는 상실해버린 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사람은 인간적인 욕망과 추악한 제약으로 가득 차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락해버린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이들과 같은 매너리즘과 형식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로 모이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된 이 시간들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실상인지 모릅니다. 입만 무성하지 그 잎에 가려져 열매 없는 모습,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도의 소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기 원하셨던 그 소굴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명명백백히 옳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니까, 내 실상이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여 내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열매 없었던 모습들,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안다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는 우리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던 무수한 잎사귀를 들춰내시고 우리의 열매 없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며 주가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열매 없던 그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했고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형식에 빠져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 추악함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리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 주님께서 쓰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